오늘 이렇게 다니엘은 너무나 유명한 총리입니다. 그 요셉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흠이 없죠. 요셉도 흠이 없는데 이 다니엘도 흠이 없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위관직을 지내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0년이 다다른 나이에 다니엘도 한참 나이가 많이 먹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이제 지자체 장들이 1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가 세 구역으로 나눴겠죠.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듯이 그쪽은 이제 관장하는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총리, 전국을 관장하는 수석 총리를 다니엘한테 이제 세우려고 왕이 이제 결심을 하니까 황제가 결심을 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오늘 내용이 본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탁월한 다니엘은 정치적인 처세술이 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 혈연이 있거나 포로니까 무슨 혈연이 있거나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다니엘의 그 이렇게 탁월하고, 그죠? 흔들리지 않고 흠이 없는,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전혀 흠이 없었잖아요. 원수들이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없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습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에 보면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민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우호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어떤 종교도 인정해주고 정치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을 이룬 거죠. 120명의 어떤 지방관들을 세우고 총리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이루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의 정점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제 섞여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포로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람이 되게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단 아람 출신이잖아. 아람,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유태인들은 아람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닌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 뜻은 아람어로 루아우 야티랍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우는 뭐예요? 히브리어하고 똑같잖아요. 루아우 영, 그죠? 사람의 영, 성령님 할 때 영. 그 다음에 야티라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탁월한 영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마음이 민첩하다인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탁월한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뛰어나게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 루아흐 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민첩해서 탁월했던 게 아니고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에도 그 바벨론 벨사사랑이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내게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미
신들의 영, 성령 충만한 자구나.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령 충만한 자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탁월하게 한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탁월함으로 70년 동안 이 탁월함을 뛰어난 영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나?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처음에 포로로 왔을 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엘은 포로기 처음부터 70년 동안 뜻을 정해서 이 결단을 한 것은 단순한 식이요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은 이방신들에게 다 바쳐진 것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 시스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하고 다르게 이방인들의 종교와 어떤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주의로 다 이렇게 편입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내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외적인 타협이 내적인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질을 깨트려 보고 뜻을 정해서 이 결단을 70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랬고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순간적인 어떤 섬광이 아니고 그죠? 변함없는 그죠? 결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죠? 평생에 걸친 신실함의 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인데 탁월함은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만 믿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다가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은 평생에 걸친 결단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함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경건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탁월함을 이렇게 추구하죠.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탁월함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성취하고 능력을 많이 이루고 IQ를 높게 하고 스펙을 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방향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일할 때 사람에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일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그의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서를 검토할 때 정책을 위반할 때도 죽게 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그의 삶을 탁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삶이 모든 영역에서의 탁월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또 우리 4절부터 보면 그죠? 다니엘이 이제 승진한다고 하니까 총리들과 고관들한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출신인 자가 자기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엄청난 상처와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연합해서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그죠?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비리와 부정과 횡령. 문서를 뒤져가지고 그죠? 뭔가 실수가 있는가
스캔들이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 다 막 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뒤져가지고 흠 없는 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미지 깨끗하신 분들 거기만 올라가면, 그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절에, 오늘 본 말씀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죠? 중반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는 것입니다. 70년의 공직 생활 가운데 단 하나의 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의 흔적도 없고 공금횡령의 흔적도 없고 직권남용의 흔적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요번에도 지금 대통령실에 고위 기전 국회의원 출신의 누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자리 해줄게 막 이런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샅샅이 다 뒤져도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죠?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원수들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주는 거지. 야, 다니엘은 정말 완전한 자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유일한 약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약점이 돼야 되겠죠?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내는 유일한 약점.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종교를 가지고 공격해야지. 그죠? 집에서도, 그죠? 가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약점은 종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집안일을 게으리 한다거나 소홀히 하는 게 공격 루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약점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교회 열심히 간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돼야지. 그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돈도 안 벌고 막 이런 게 약점이 되면 안 됩니다. 유일한 약점이 그거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로 공격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해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고 막 뒷담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뒷담화에 대해서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분의 행실과 양심을 봐봐. 그럴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세상과 가정에 가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니엘의 집무실의 삶과 기도실의 삶이 똑같았다. 유대인 공동체의 삶과 바벨론 왕궁에서의 삶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주일 예배 때는 경건한 신앙인인데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에서는 찬양을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결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자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인생과 온 삶이, 온 공직 생활이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빛이잖아요. 이 빛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공격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구나. 빛이구나.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면 공격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물 말아놨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고 마귀가 다른 길에 갈 때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우리를 세상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읽기만 해도 너무나 표현도 멋있고 우리가 이런 자로 세상 가운데 서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의 빛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깨끗하다. 그죠? 술자리 가서 술도 같이 마셔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올곧다.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니까 그의 빛을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좀 어울릴 줄 알고 같이 한 자리 해먹을 줄도 알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해야지. 너만 똑똑하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해찬들의 이제 구매팀에 있었는데 그 이제 불법을 안 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납품업체들로부터 이제 좀 뇌물을 받아가지고 위로 상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 직원한테 왕따 당하고 위에 팀장한테 왕따 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너뛰고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다 건너뛰고 그냥 위에 그 상관한테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직장 가도. 그런데 어느 날 감사팀에서 떠가지고 다 비리가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해고를 당했는데 이분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연구원분들 가운데도 뭐 중앙부처에서도 막 이렇게 중앙 공무원 과장이 막 불러가지고 연구비를 좀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회식을 이렇게 자꾸 하자고. 그래 술집 가가지고 그죠? 2차 가고 막 이런데 그 연구비를 다 전용해가지고 그것을 대주라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근데 이분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중앙부처 과장님이 정말 흉악한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또 그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다 검찰의 조사도 받고 그 삶이 정말 이제 불신자신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면에 자기는 그죠?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과장이 연구원 원장한테도 막 투설러가지고 이 사람 정말 못된 자다. 협조도 안 하고 막 모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근데 자기는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세계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셨는데도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어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제기구에 거기 우리 한국 대표로도 막 활약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도 고속도로를 바꿔라. 네, 못 바꾼다. 차라리 나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국회의원들한테 불려가지고 맨날 혼나고 막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라. 알고 봤더니 그 국회의원이 이제 그 근처에 땅을 이렇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검찰 조사 받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검찰 조사 안 받고 그때 협조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가지고 검찰 조사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은 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공격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서로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이 뭐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신성 모독죄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분의 빛되심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적들이 이게 7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군하나이다 하면서 그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이렇게 넣도록 해달라는 그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밭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일에 연루되었다 그러면 왕이 법을 바꿔가지고 다니엘을 구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그 법을 세워놓고 아무도 변개치 못한다는 어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자기가 변개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 법을 바꿔버리면 왕이 웃어지는 거죠. 말에 권위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좋은 거죠.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인을 기쁜 마음으로 딱 찍었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덫에 논다는 것입니다. 그 덫에 우리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니엘도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아무나 됩니까? 정치적으로 다 몇 수를 내다보고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그들의 계획을 다 알죠. 그리고 국정원이 다 가동되겠죠.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의 보고를 다 받으면서 그 모든 정보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죠? 그 제도적인 특성들을 다 꿰고 있는데 다니엘은 원칙을 이렇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30일만 기도 쉬자. 하나님이 나 편히 쉬라고. 나 체력도 안 되는데. 그래, 다니엘아, 여태까지 기도 많이 했지? 이제 30일 동안 쉬어라. 이렇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 창문을 꽁꽁 닫고. 그죠? 암막 커튼을 치고 아무도 못 보게 통성기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 조그맣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도 시간을 바꿔가지고 대적들이 다 잠자는 틈을 타서 새벽에 조용히 몰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조그만 소리로 짧게 10분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도 보존하면서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법이 이제 교회를 그냥 다 이렇게 올가맬 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역 때문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 문 다 닫아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원칙을 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야 되겠죠?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상의 어떤 실정법을 위반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원칙들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저는 눈에 띄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평소에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예배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그리고 그의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성전이 없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기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자의 신앙을, 그죠?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서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창피하다, 후다닥 빨리 0.1초 만에 기도하고 후다닥 먹고,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 고백하시면서, 그죠? 친절하게 우리 식당 사장님한테, 친절하게 점원들한테 대하고 나올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식기도도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가 식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야, 저분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분이구나. 그곳이 예배 장소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 식당은 세상의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식당에서 기도하면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식당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얼마나 축복된 공간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뀝니까? 다니엘은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도, 세상법이 바뀌어도 자기의 기도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영적인 리듬을, 습관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우리는 이제 무릎도 많이 아파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당도 이제 의자가 있기 때문에, 성전도 의자가 있으니까 잘 무릎을 안 꿇는데, 예전에는 무릎을 많이 꿇었죠. 그죠? 철회 예배나 이런 것도 본당에서 안 하고, 그죠? 기도실에서,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하면 거기다 방석이 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구약 때도 그랬지만 신약 때도 바울이 제자들하고 이별할 때, 그죠? 항구에서 둥글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 포로에서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립니까가 아니고, 그런 법이 있던 말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감사였더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실천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빌립보서 4장 6절. 수준 높으신 분들은 다르죠. 이 빌립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제 감옥 가잖아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였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위기 때 꺼내드는 비상수단으로서 기도를 쓴 게 아니고 힘들 때 잠깐 기도한 게 아니죠.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습관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갑자기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큰 시험에 닥칠 때 갑자기 기도를 세게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마음 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리라 해도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전에서 보여주는 그 실력은 갑자기 그날 생기는 게 아니죠. 수천 번의 훈련과 그 기술이 몸에 배일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체력이 떨어지고 압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결승전에서 기가 막히게 역전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그가 새로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쌓아온 기도의 습관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그의 기도하는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의 신앙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경건의 연단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뜻은 헬라어로 그나지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이 성경 읽는 습관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운동도 하루 습관에 됩니까? 갑자기 등산하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차고 다리가 후달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지 숨이 안 찹니다. 그 어떤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적인 연단도 중요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건강을 위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연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신앙생활은 길들이기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느냐 못 유지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70년 동안 그의 탁월함을 유지했던, 탁월한 영을 유지했던 비결이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습관대로 원망불평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전에 하던 대로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말씀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에 빠져 죽으려고 우리들 끌어냈냐. 그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습관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네, 고기 못 먹으니까 메추라기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이 싫어한다.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렇게 원망불평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드디어 이들이 반역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는 그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그들이 거역하여 이렇게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게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대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데스 바냐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맹세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원수들 다 이겨줄 거야. 네 자손이 영원토록 네 자손을 통해서 원수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다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원망하고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았죠. 우리 다니엘도 광야 같은 척박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습관이지만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원망의 습관이었고 한쪽은 감사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죠?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탁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기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고 있는가? 어떤 습관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딱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죠? 우유부단한 습관, 게으름의 습관, 부정적 사고의 습관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 섬김의 습관,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습관,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걱정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한숨 쉬면서 내일 또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다니엘의 전 인생을 탁월하게 했던 것처럼 탁월한의 근원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죠? 뛰어난 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중적인 삶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죠?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 그죠? 성령 충만한 자였다. 두 번째는 그는 일관된 삶을 살았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우리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독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신전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그의 기도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수년간 쌓아온 습관적인 그런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을 나타내라.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빛이 되라. 나는 소금이다. 너희도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실 이 시간 축원합니다.